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제가 어렸을 때에 참 재미있는 선발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국 우량아 선발 대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대회 출신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열렸던 게 1971년도였는데요 1983년까지 약 13년간을 매년 행해지다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문화방송과 그리고 남양 유업 주최로 열린 이 대회는 어린이날을 앞둔 4월에 시도별 예선을 거쳐서 최종 결선을 치렀는데요 13년간 참관 연 인원이 2만여 명에 이를 만큼 대회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엄마들은 자기의 아이를 우량아 선발대회에 내보내는 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우량아의 기준이 첫째로는 질병이 없어야 했고요 둘째로는 체중과 가슴둘레 등 신체 발달 상태가 좋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리 부유한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엄마들은 자녀들을 통통하게 살을 찌워서 이 대회에 보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제1회 우량아 대회에서 1등한 아이가 누구냐? 한영만이라는 아이였는데요 당시에 키가 85cm, 몸무게 13kg, 머리둘레가 50cm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당시에 영상 자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잠깐 여러분께 그 당시의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최종 결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복원과 체위 향상을 위해서 벌인 이번 우량아 선발대회는 지방 각 시도별로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우량아와 서울대표 10명으로 최종 결선을 겨루었습니다. 생후 만 24개월이 하의 젖먹이 어린이로서 소아과 전문의사의 추천을 받아 이 대회 출전한 우량아들 가운데서 강원도 대표로 올라온 춘천시 낙원동 한영만 어린이가 최우량 어린이로 뽑혔습니다. 참 새롭죠? 이 우량아로 선발된 이 아이가요 사실 뭐 유전적이고 또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면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엄마의 숨은 노력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이 엄마가 인터뷰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뭐 모유와 우유랑 함께 뭐 아이를 먹이기도 했고 뭐 과일즙에 뭐 달걀 노른자 반숙으로 뭐 간식을 먹으면서 뭐 공을 들였다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1등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1등을 하면 이 그 분유통 표면에다가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저 오른쪽은 지금의 얼굴입니다. 저분이 이제 50대 중년이 되었는데요 한 외식업체의 이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참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우리의 자기의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녀가 제대로 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면 부모는 그야말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되어간다면, 그리고 나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직분과 그 신앙의 연륜에 맞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이나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의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갓난아이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걱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의 난리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이 표를 넣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통해 새해 첫날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키가 작다고 별로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정도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 재롱잔치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이 키가 작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발표하기 위해서 나온 또래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아이보다 한 주먹 정도는 더 큰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부모로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사실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희 아내는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영양식도 열심히 만들어서 먹이기도 하고요. 저는 날마다 아이를 벽에다 세워놓고서 얼마나 자랐는지를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매일마다 했습니다. 저희 집 벽에는요, 이것저것 아이들 키 이 표를 한 게 그냥 거의 흔적들로 가득 찼었는데요. 아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안 가보면 이런 흔적들 아마 집안 곳곳에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인 거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보통 정상적인 초등학생은 1년에 약 5에서 7cm 정도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자신의 자녀가 평균적인 또래에 비해서 10cm 정도가 작거나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의 나이 말고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세요? 20년쯤 됐습니까? 20년 이상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 나이에 걸맞게 여러분의 영적인 면, 내적인 면이 그 나이에 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자람의 정도를 어떻게 체크를 했느냐? 육신의 성향을 얼마나 탈피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영적인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게 없느냐?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해마다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성향에서 서서히 남을 향한 배려와 섬김과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잘하셨습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잘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좀 다른 진단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 주변의 환경에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 유무로 영적인 자람의 정도를 진단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은 주변의 어떤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휩싸이는 영향을 받는 편이십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TV에서 이 어린이 유괴와 관련된 시사 프로를 방영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요. 애들이 막 놀고 있는 놀이터에 어느 낯선 어른이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6살, 7살 된 어린아이에게, 야, 나 너 엄마의 친구인데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오라고 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러니까요, 이 아이가 그 손을 잡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서 아저씨랑 저기까지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받아들고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 멀리서 그 엄마들이 모니터로 이 아이들의,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경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유괴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아이의 특징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세상 풍조에 쉽게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코로나 상황,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올 때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구마구 마음이 요동하는데, 이 마음이 주체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에 장기화로 어려울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뭔가 귀에 솔깃하게 들리거든. 그래서 뭔가 거기에 참 투자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들거나, 뭐 자녀들 교육에 이거 좋다더라 하면 그 소문에 그냥 따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마음에 들거나,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뭐 영빨이 있더라, 영적으로 신령하더라, 뭐 그런 곳에 이곳에 저곳에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린다면, 요동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내적 성장의 유무를 말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은 성인인데 내면의 감정 상태, 그 마음의 정서 상태는 아이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겉은 신앙적인 연륜이 있어요. 그러나 속의 영적인 상태는 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점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오랜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인가?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 가운데 자꾸만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여전한가?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자라지 않은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정직히 직면하고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그래 봬도 내가 이래 봬도 내가 40년 됐는데, 내 교회 개척할 때부터 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자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시고 정직히 대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는가?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 지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이 안에 조금씩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년 한 뼘씩만 자라가도 됩니다. 매년 한 뼘씩만 자라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자란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젖을 먹는 갓난아기로, 그리고 유아기와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비로소 성인이 되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실려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자라며라는 헬라어를 보면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다시 말해서 성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연령에 맞게끔 조금씩 자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체는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콩나물 참 신기하죠? 물을 주면 그 물이 밑으로 다 그냥 새버리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귀농을 하셔서 이 버섯을 재배하셨어요. 신방으로 그 집에 갔다가 이 버섯이 자라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좀 보여주셔서 야, 참 신기하다. 뭐 이런 통 같은 데서 이 버섯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매일마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는 미세할지라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면 자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확 자라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확 자랄 수 없어요. 보통은 조금씩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한 뼘씩만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뼘. 여러분, 이 한 뼘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입니까? 이 한 뼘은 엄지손가락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한 뼘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한 뼘만 더 자라는 것. 자, 그러면 한 뼘 더 자란다는 게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째, 작년보다 더 자란 모습이라면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보다 올해 기도 생활이 조금 더 발전됐다면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생활, 그것이 작년보다 올해 더 여러분들이 진보를 이뤘다면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작년에는 혈기 9단이었다면 이번에는 혈기 7단 정도로 내려가면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남을 향한 배려, 남을 향한 섬김, 베푸는 것, 늘 자기밖에 몰랐던 삶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좀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다면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첫 번째,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성장한 거, 이게 바로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보다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한 뼘 더 자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어도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인격적이나 언어적이나 태도나 에티켓이나 품행에 있어서 나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한 뼘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한 뼘 더 잘하는 게 뭐라고요? 첫째,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작년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뼘 더 자라기 모습이에요. 엊그제 제가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어느 성도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의 자신의 1년 동안 있었던 가정의 좀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올려주신 글을 제가 봤어요. 아, 이 가정이야말로 한 뼘 자란 가정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었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조금 하게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며 이렇게 글을 적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정 예배와 함께 시작했고 가족 통독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기에 처음부터 4장을 준비하여 4번의 가족 통독을 하자 결심했고, 그리하면 우리 가족 모두 1독씩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2020년을 심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늘 누리던 일상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평범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변해버린 새로운 일상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예배, 등교, 만남 등 늘 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고 원하게 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와 함께 휩싸이는 상황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통해 우리 가정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힘내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주도로 어찌 보면 약간의 강압으로 시작된 우리 가정의 목표와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쁘게 통독해준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한 한 해입니다. 가족 통독으로 1독을 완성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를 누렸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이 이제 곧 저뭅니다. 다가오는 2021년이 설레고 소망이 가득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이끄셔서 약한 의지로 넘어지는 우리가 잡고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2021년도도 잘 부탁드려요. 주님만 꼭 붙잡고 갈게요.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방글 집사님 가정이 올리신 글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마다 많이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한 뼘씩만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는 것에 한 뼘 더 자라기를 원해요.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에 한 뼘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 품행에 한 뼘 더 자라기를 원해요.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 한 뼘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한 뼘 더 자라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한 뼘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꼭 붙잡고 2021년도 걸어간다면 분명 우리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내년이 한 뼘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한번 이 찬양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다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해도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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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뼘 더 자라는 이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평생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일평생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아조로증이라는 희귀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소아조로증, 전 세계에서 100명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노화가 일찍 찾아오는 병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급격히 노화가 시작되어서 평균 10대 중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불치병, 이게 소아조로증이에요. 참 무서운 병이죠. 몇 해 전에 이 수원의 어느 교회 부목사님 아들이 이 소아조로증에 걸려서 참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참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영적 소아조로증에 걸려있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노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몰라요. 문제성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마귀가요, 이 전략 아주 잘 사용합니다. 신앙 어느 정도 잘하는 거 허용합니다.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에 만족해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혹여나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목사 됐으니까, 선교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자랄 만큼 다 자랐어, 이제는 나는 자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장로님이 이제 나는 장로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어, 이제는 성장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어떻게 될까요? 7살 된 유치원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을 다녀오더니만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유치원에 가보니까 내가 제일 커. 나 이제 클 만큼 다 큰 것 같아. 나 여기서 더 커봤자 옷도 새로 사야 되고 신발도 새로 사야 되고, 그러면 엄마 돈만 쓰니까 나 여기까지만 잘할래, 나 여기까지만 클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뭐라 말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 아직 다 자란 거 아니야. 유치원에서 큰 거야. 유치원에서. 너 앞으로 청소년도 돼야 되고 성인이 되어야 돼.
웃기고 있네. 왜 네가 그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이 될 때까지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됐다가 중직이 되어진 이후로부터는 마치 나는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의 그 순수함과 그 헌신적인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장성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헬리키아스라는 말인데 성숙함을 의미하는 명사예요.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성숙함의 분량에까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까지 도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안 자라도 돼요. 예수님까지 자랐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자라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죠. 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다라는 것은 건물이 등치가 커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 목회 주제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 목회의 주제 아래 올 한 해 동안 이 프로젝트 할 겁니다. 한 뼘 더 자라기 프로젝트. 우리 교회의 각 분야에서 한 뼘 더 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다음 주일 창립기념주일 설교 때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다 잘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서두에 부모가 자기 자식 살찌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에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잘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라, 그거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라고요? 매년 한 뼘씩만 더 자라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한 뼘씩. 한 뼘이라는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과제예요. 예수님 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바라기는 2021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결코 대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장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 아래 내 멈춰 있는 상태를 발견하셨다면, 주님, 내가 다시금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한 뼘 더 자라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 아무리 잘하고 성장하며 열망하며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춰있지 않습니까? 소로증에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노쇠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를 정직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한 뼘씩만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그 성장만큼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아버지 경건의 생활과 삶이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이 표와 함께 오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람의 수준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한 뼘씩만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